이 24일 날 카타르 월드컵 우루과이하고 경기를 했죠. 네, 다행히 0대 0으로 비겼어요. 사람들이 이 월드컵에 굉장히 열광을 합니다. 올림픽보다 월드컵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별 관심 없습니다. 하이라이트를 보거나 결과만 보면 돼요. 왜냐하면 징크스가 있어요. 제가 보면 꼭 져. 그래서 안 봅니다. 우리나라가 이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고 싶지만 제가 보면 항상 져. 그래서 안 봐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 월드컵에 열광을 할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그죠? 국가 대항전이잖아요. 그래서 11명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나라 국민 전체가 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라도 힘을 실어주자. 그래서 뭐 대한민국 외치면서, 그리고 요즘에는 또 여자분들은 손흥민 참 잘생겼어요. 저보다는 좀 못하지만 또 이번에는 가면까지 쓰고서 더 멋있는 것 같아. 우리 전력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는 조금 부족하지만 어쨌든 간에 같이 뛰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또 한 가지 이렇게 월드컵에 열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현실 도피적인 것이 있죠. 이것은 이제까지 역사 가운데에서 계속 반복되는 일이에요. 경제가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다른 것으로 그것을 보상받으려고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뭔가 그 어려움으로부터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음이 복잡하면 어떻습니까? 바람을 쐬죠? 콧구멍에 바람 넣는다고 해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드라이브를 가거나 아니면 어디를 다녀오면 그래도 마음이 이제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또 살기가 팍팍해지니까 사람들이 이런 월드컵의 스포츠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기가 어려워지면 새 업종이 굉장히 성행하게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스포츠, 그리고 스크린, 영화 있죠. 그리고 세 번째가 성적인 문화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경제가 오늘날 갑자기 어려워진 게 아니에요. 징조가 이미 2019년도 이때부터 굉장히 심각한 증상이 많이 나왔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주성이죠. 소득 주도 성장한다고 해서 막 그 시급을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징조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경제 슈퍼 예산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원래 한 400조 정도 예산이었는데 600조 막 이렇게 올리고, 그리고 국가 부채도 450조 정도였는데 지금 1000조입니다. 1000조. 2배 가까이 올랐죠. 그러니 이제 국가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그것이 국민들의 삶에 그대로 오죠. 더군다나 코로나 이후에 미국에서 금리를 막 올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이 1,400원이 넘어갈 때도 있었어요. 지금 조금 더 내렸는데 이게 올라가기 전에는 한 1,100원 중반, 많이 오르면 1,200원이었거든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나라는 주로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우리 물건을 해외에서 팔아먹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경기가 둔화되니까 일반 서민들의 삶은 힘들어져요. 요때에 월드컵이 탁 열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답답한 마음, 팍팍한 삶, 뭔가 해결하고 싶은데 만만한 게 없으니까 그냥 이 월드컵에 사람들이 더 열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생각이 들어오는 통로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보는 것입니다. 눈으로 본 것이 이제 우리의 마음에서 연산 작용을 하죠.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홈쇼핑 얘기 제가 자주 하죠. 홈쇼핑을 보고 있으면 우리 마음 속에서 이제 막 생각을 하게 돼요. 야, 이걸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샀을 때에 막 이런 생각을 하고서 이제 마음 속에 이제 딱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경건한 환경에 두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것, 또 선한 것, 좋은 것을 보면 그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쌓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책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그 책 가운데에 아주 좋은 긍정적인 영향력을 우리가 많이 받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긍정적인 사람, 그리고 맑은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면요, 기분이 참 좋아지고, 그리고 뭔가 이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더럽고 악하고 음란한 것을 보면 그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잠재의식 속에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들, 좋은 영향력이 아니라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사실 거리를 좀 둬야 됩니다.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환경에 가서 하나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 견디기 힘들어요. 여러분, 죄 짓는 자리에 가서 하나님 죄를 이기게 해주세요, 뭐 사탄은 물러가라, 백날 해보세요. 그 자리에 안 가는 것이 최선이라니까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어느 곳에서 무엇을 보느냐,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 유혹을 받을 만한 환경을 떠나서 아무것도 안 보고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 환경에나 우리 자신을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뭐 어디를 가든지 다 그런 유혹이 있고 시험이, 그러니 아유 될 대로 되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 이 악한 환경이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게 하고 오염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미디어죠, TV를 보거나 뉴스를 보면 그거 잘 골라서 봐야 돼요.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분명한 기준이 없게 되면 유명한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뭐 방송에서 나오니까 그게 사실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론에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는 그 방송들, 또 그 사주, 이런 것들이 다 함께 담겨져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거르지 않으면,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 마음을 뺏길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야기를 나누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뭐 요즘의 이슈가 경제 아니겠어요? 경제나 안보나, 그리고 우리 사회적인 현상들, 우리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냥 방송에서 어떤 유명한 사람이 한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왜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들은 이야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옳지 않은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그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루도 근심거리를 떼놓고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근심, 걱정, 염려에 대해서 이 복음서 가운데에서 단 2번밖에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면 사실 즐거운 일보다 근심, 걱정거리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2번밖에 언급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의식주의 문제, 너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대신에 뭐라고 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너희가 그렇게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놔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외로 예수님은 이 근심에 대한 교훈을 많이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근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 설명이 필요 없어요. 설명 필요 없이 그냥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단호하게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근심 대신에 나를 믿으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야기 하지 않으세요. 나만 믿으면 너희 가운데 근심이 없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역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뭘 믿는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죠. 이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구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나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너희는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너희가 누굴까요? 이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시고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앉혀놓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뭔가를 요구하여서 내 예수님을 만나서 병을 고쳐야겠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이런 사람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이제 곧 떠날 거야. 나 이제 곧 죽게 될 거야. 여러분, 그러면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뭐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메시아라고 해서 그분이 나를 따르라 그래서 모든 걸 다 내팽개치고 3년 동안 정말 마음을 다해 따라다녔는데 마지막에 가서 나는 갈 거야. 니네들 알아서 해라. 여러분, 이런다고 하면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먹는 게 아니죠.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생각할수록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아니, 내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3년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너희들 잘 알아서 이런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에게는 그냥 근심과 염려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어떤 근심, 걱정거리가 예고 일시 찾아오느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근심거리는 예고 없이 찾아와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찾아오는데 어떻습니까? 겹쳐서 한꺼번에 옵니다. 참 희한해요. 그냥 한 가지 오고 해결돼서 또 한 가지 오면 또 해결하고 이러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거리가 찾아올 때는요, 그냥 정신을 차릴 수 없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근심에서 완전히 벗어날 사람은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어떤 부류의 사람, 그 사람이 아무리 권력을 많든 아니면 많은 많은 재산을 가졌든 그 소용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 근심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따져보면 이 근심과 고민할 때가 더 많지 근심 없이 그렇게 평안하고 마냥 즐거울 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모든 것이 다 행복하다 그럴 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도 변함없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제자들은 속이 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앞이 막막하고 캄캄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황당하죠. 그러면 이 마음에 근심하지 않기 위한 예수님의 처방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하나님으로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나를 하나님처럼 그렇게 믿으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주님은 근심하는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무라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깊이 이해하시고 또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시편 55편 22절 말씀을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요, 지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우리의 짐을 맡기면 우리 가운데에 뭐 물질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아니면 자녀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뭐 대인과의 문제, 어떤 문제든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요동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근심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첫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소망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대신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으라.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너희 근심거리가 곧 사라질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여러분, 주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 내 말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너희 가운데 내가 근심거리는 싹 없애줄게.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얼마나 어리석인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세상은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의 섭리에 다스려지지만 지금 이 세상은 여러분 악한 영, 이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모든 사람들의 삶에는 뭐가 있어요? 죄의 본성,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유혹을 받으면, 시험이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선한 삶을 살면 좋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말씀, 너희가 그런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종종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여러분, 의외로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만큼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걸 믿었는데 하나님이 인도할 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우리가 분명 기할 것은 하나님은 너희의 삶의 근심, 걱정, 염려가 다 사라질 것이니까 너희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편안히 살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 염려가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하시겠다. 너 혼자만 그 문제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상황은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주님은 잡히셨고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다 터져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그렇게 십자가 형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말로 이런 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수록 태산이죠. 갈수록 태산입니다. 근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이 제자들의 삶 가운데에 쌓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씀하는 믿음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을, 나를 하나님으로 너희가 믿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만유의 주,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새도 땅의 백합화도 들풀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아니한대.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저기 하늘의 해가 별들이 땅에 뭐 계절이 저절로 바뀌어 지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지전능 무소불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일을 다 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존재하십니다. 문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은 데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근심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까지 섬겨왔던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가 흔히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철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냐면 기본적으로 모세오경, 창출, 레미, 시는요 암기합니다. 우리는 시편 1편만 암기하려도 머리가 막 쪼개지죠. 시편 23편 외우려고 하면 뭐 며칠 걸려요. 외웠다가 3일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려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암기시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면 좀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하죠? 이 사람 머리에 쓴 게 키파라고 그래. 키파. 하나님이 다 우리를 지켜보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머리를 정수리를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느냐? 그래서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 손목에 뭘 감았죠. 그리고 이마에 보면 뭐 통이 하나 있어요. 이걸 테플린이라고 합니다. 테플린.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일하고 우리가 보면 이 사람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테플린을 이마에 그리고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감아서 그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하는 것처럼 내가 오늘은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을 지키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적어서 몸에 감아갖고 다녔던 사람들이 있죠. 이들은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자시오, 또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오, 온 땅에 충만한 분으로, 여러분 매일매일, 나중에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통곡에 가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여러분, 그 무더운 날씨에 모자를 쓰고 그 시커먼 옷이 있습니다. 그걸 입고 그 율법이죠. 그 모세 오경을 들고 그 통곡의 벽 앞에서 여러분 이러면서 그냥 우리처럼 잠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 통곡에서 손을 얹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거 보면 야, 저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하고는요 비교가 안 됩니다. 이게 일상의 일상. 이들의 삶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그렇게 함께 살아갑니다.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전능하신 손으로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구약성경 배울 때에 그런 말씀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그들은 기도할 때 우리처럼 주님 이렇게 안 해요. 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요? 자신들의 조상이에요. 자신들의 실제 우리 혈통의 조상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뭘 약속하셨어요?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이삭에게 약속했습니다.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은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지키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는 제자들조차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일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막 수많은 사람들, 무리들이 따라다니죠. 왜 따라다닐까요? 구경하려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세요. 우리 사복음서를 보면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그 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다 예수님이 막 뭘 했대더라, 뭐 귀신을 내쫓았더라, 뭐 누구를 고쳤더라, 뭐 누구를, 그거 구경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도요, 어느 때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반신반의했다는 것이죠.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지금 자기 눈으로 보고 또 자기들과 함께하는 분으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 그리고 죽은 분을 살리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것들을 다 보았지만 그냥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확인해 볼까요? 우리 8절 말씀을 보면 빌립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우리는 그거 잘 못 믿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나와 함께 하였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3년을 따라다녔지만 어느 때는 그런 것 같고 어느 때는 아닌 것 같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은요, 사람이 하지 못, 기적이란 말 자체가 뭡니까? 사람이 하지 못하는 못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불치병,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고칠 수 없는 병이죠. 여러분, 중풍병을 어떻게 나병 못 고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고치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런 것 같은데 그때가 지나고 나면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의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그렇게 쉽게 무너졌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온 세상을 다릴 것이고, 그리고 모든 약한 자, 고통 당하는 자들을 도울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믿어라.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다른 이름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 내 이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는 배울 때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가 편지 쓰고 나면 여러분, 그 편지가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우표 안 붙이면 안 가요.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를 다닐 때에, 중고등부 때에,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꼭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냥 기도하면 되잖아.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지막에 우표를 딱 붙여야지 너희 기도가 하나님께 슝 하고 전달된대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네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 또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보혜사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곁에서 돕는 자, 성령을 이야기하죠. 너희를 돕는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거야.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면 너희가 모든 염려에서 벗어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고 그리고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결정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것인가, 아니면 정말 그냥 절망 가운데 머물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붙들면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는 누구의 것이 됩니까? 주님의 것이 돼요. 그러나 그거 끌고 안고 있으면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 된다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으면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모든 근심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까? 왜 우리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삽니까? 바로 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주님이 행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예수님의 처방은 천국의 소망을 품으라는 것이죠. 우리 2절 3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리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처소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처소를 준비하는 일이 다 끝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데려갈 것이다, 우리를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처소가 어디입니까? 그 처소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시겠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일을 어디에서 이루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어떻게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다 치루었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지만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죄의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것이죠. 주님이 승천하심으로 이제 우리도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해 예비하겠다. 그 믿음을 붙들라는 거예요. 왜 믿음을 붙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하나,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두 가지를 너희가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상 주시는 이심, 상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일평생을 바친 사람들, 그들은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세속된 세상길로 가지 않고 의의 상,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의 면류관을 주겠다. 의의 면류관. 또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리고 최선을 다한 사람들에게 썩지 않는 면류관으로, 또 교회를 위해 충성한 사람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한 사람들, 그들에게 금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영광이 아주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그 어떤 상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으면 이 땅의 모든 근심에서 어떻게 해요?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속 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1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너희가 누구예요? 주님을 따르는 우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거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내가 행하리니. 왜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누가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 처방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고 소망하든지 아니면 걱정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겁니다. 왜요?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 있는 곳에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또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부족함 없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근심과 걱정을 완전히 초월한 사람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믿음과 소망을 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전신전력을 다해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